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할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의 사건을 배경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 은혜의 역사 한편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와 기독교 신앙의 성장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부인하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증오로 인해 발생한 한 인물의 순교 사건을 보여줍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입니다. 어제 이미 나눈 말씀의 내용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에 대하여 사내들인 공회는 종교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송사와 징계는 공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세웠고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끝났을 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스데반의 질문에 대해 청중은 흥분하였습니다. 말씀에 마음이 찔려라는 표현이 있는데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가요? 54절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갈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또 추종자들의 모습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찔림을 받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청중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 때 오히려 분노하고 이를 갈았습니다. 진리에 대한 고민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의 순종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 화를 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스데반을 향하여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청중의 분노와는 아주 대조적인 스데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55절과 56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복음을 전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에 찔렸던 청중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에 은혜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표현합니다. 5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큰 소리를 외치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도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청중이 분노하여 돌로 치는 이 안타깝고 괴로운 순간에도 스데반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반응과 그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청중은 그를 향하여 계속해서 돌을 던지고 핍박합니다. 스데반의 이 반응과 그의 모습은 마치 그가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순교를 당하는 그 어려움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가 죽음의 고통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고통의 순간에도 스데반은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청중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주님, 제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스데반 집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향해 핍박을 가하고 돌을 던지는 대상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그리고 자비를 긍휼을 구하며 그들을 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산헤드린 공회의 마지막 순간까지 산헤드린 공회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있었기에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메시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스데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겠죠.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의 표정과 그 모습을 반응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분노하고 있는 군중이 아닌 그 속에서 자신을 붙드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그가 죽음의 상황에서도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현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결과는 순교를 당하지만 말씀은 이것이 슬픔과 절망의 역사가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바라보았고 그의 순교의 피를 시작으로 초대교회는 죽음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순교라는 그 절망의 상황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참된 신앙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집니다. 순교라는 절망의 결과가 아닌 순교가 죽음의 절망을 넘어선 복음의 전파가 됨을 사도행전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의 절망을 넘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더욱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함을 스데반의 순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순교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았던 스데반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진리를 향한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순교를 통해서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